말씀 한 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1년 동안 기독교 3권을 다룰까 합니다. 아무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기독교 강요 해설이라고 치면은 거의 제가 쓴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내가 프린트를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내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하고 한참 읽어보니까 내가 쓴 거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칼빈의 생애까지도 다 올라와 있고 이렇게 블로그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참 충실하게 했는데 여러 블로그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강요 공부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또 그래도 한번 반복하자. 성문광 목사님이 기독교는 신앙은 반복이다. 그럼 참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즘에는 아무튼 보이는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중심의 교회 사역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유튜브인가를 보니까 참 우리 쪽이 아닌 신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지나치게 설교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가톨릭은 우리 오감이 뭐예요? 오감? 시각, 또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가톨릭의 미사는 이 오감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 전방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축소시켜가지고 오직 청각에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좀 아쉽다,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또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막 CTS나 CBS 같은 기독교 채널 방송을 통해 하고 유튜브로 막 다니면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왜 향 안 피우고 향 피우잖아요. 후각, 시각, 유리창에 그림 그려놓고 막 각종 성화, 천장에다가 막 천지 창조의 그림 그려놓고 다 했잖아요. 또 시각적인 것, 또 미각적인 것, 뜻과 포도주 이렇게 미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가들이 다 없애고 오직
청각적인 요소만을 살려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음은 봄으로써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은 만짐으로써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은 냄새를 맡는 것으로부터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행위가 이거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그림도 좀 그리고 물론 교육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형상화시키고 막 영상으로 비춰주고 뭐 이런 행위들. 왜 이런 행위들을 과감하게 삭제했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의 나쁜 습성들은 자꾸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듣는 것만으로는 교육이 안 된다. 눈으로 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세태를 쫓아가고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시켜갖고 주일학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는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우리 머리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비춰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과감하게 제거한 그 사실을 폄하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 시간에 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성경 공부, 신학 공부, 경건 공부에 가장 유익한 책이다. 성경 해석의 길잡이요, 안경이요, 지도다.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을 총정리한 책이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다. 영적 지식의 보고다. 기독교 강요를 비추어서 나의 현재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비교, 점검할 수 있다. 이런 7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역사적 평가, 맥닐이라는 분이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2책이 있다면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기독교 강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스티븐 오즈먼트라는 분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인 신학적인 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루터는 체계적인 신학을 저술하지 않았다. 또 멜랑히톤이 신학 정론을 출간했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비하면 이 책은, 자신의 책은 매우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폐기 처분했다. 할 정도로 기독교 강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렐도 신학의 요약을 썼지만 기독교 강요가 출간되자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강요에 대한 중요성들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프린트를 통해서 기억이 저도 새록새록 나네요. 그 다음에 좀 기억을 다듬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전체의 구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구조 분석이 있는데 제 읽어놓은 큰 주제는 뭔가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글들이다. 그러면서도 주로 이제 4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뭐냐. 그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뭐가 되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권에 담겨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이 1권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첫 출발할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죠.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3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어떻게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느냐. 그 적용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한 6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은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권 6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1장부터 19장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하고 칭의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갑자기 거듭난 백성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에 대해서 길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예정론, 선택론을 거론해요. 즉, 이 3권에다가 예정론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 작정하신 예정론을 성부 하나님론의 1권에 배치하지 않고 3권 기도 다음에 예정론을 배치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정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정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해서 예정론 다음에 부활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권에서 오래 배워야 될 것이 큰 주제가 한 6가지다. 첫 번째, 성령이란 누구신가? 1장부터 5장까지 성령이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6장부터 10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9장까지가 칭의가 무엇이냐,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이 칭의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20장에는 기도가 무엇이냐,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정론을 다루고, 드디어 25장 마지막 장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3권의 큰 주제 6가지를 기둥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루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은 것은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규정이라서 읽는 겁니다. 오늘 또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를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3권 성령 하나님 큰 주제를 가지고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 이게 2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2권의 내용입니다. 이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인간에게 실현되는가를 3권에서 다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구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취된 구속을 우리 개인에게 각각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 복음 사건을 주관하고 현실화시킵니다.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성령론을 좀 다루고 있다. 중심 주제가 첫 번째,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회개가 중생이다. 신앙이다. 그 다음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심 주제면서 내용 구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가지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그러면 1장에서는 성령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한 12가지 별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봅시다. 로마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서 또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15절, 14, 15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번째,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것도 아들의 영을 보내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고 7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지만 상속자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신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상속자라는 것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정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 놓고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한다 해서 이거는 성령인이요 성령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을 보증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을 보증하는 영이다. 이거 참 굉장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빈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는 여전히 우리 빈손이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기업을 그렇게 분배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인치시다는 것은 여러분 땅 문서 사면 등록에 내 이름이 탁 올라오면 내 땅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도 소유권이 생겼다고 탁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라. 살아있는 영이다. 즉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죽은 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은 영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영이다. 그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이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경에는 세 가지 영의 종류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나오고 또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지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세 가지 미각적이고 시각적인 물질이 등장하죠. 하나는 물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포도주죠. 또 하나는 젖이죠. 이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는 게 당연히 물 마셔야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성령께서 신약시대 때 신자 안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상태를 목마른 자라고 이렇게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굉장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이사야 선지자 만나 보겠죠? 물어봐야 돼요. 이거 성령을 의식하고 이 말씀하셨습니까? 여쭤봐야 될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도 아닐 텐데,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미리 성령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물과 생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에 보십시오. 사장에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은 또 성경에서 성령으로 상징이 되는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셨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이런 25절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정결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의 더러움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나 하나의 세리머니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씻는단 말입니까?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낸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전까지 지은 모든 원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든 영들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또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기름 부음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령 부음과 기름 부음을 같은 동일시하여서 그렇게 의식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결국은 보니까 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을까 생각하면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의식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의 동일성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묘사만 보더라도 구약에 있었던 예식적인 행위가 전부 신약시대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의 동일성, 연결성, 충족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은 데서는 또 성령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물이라 했고 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은 데서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든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면서 이 물과 불의 이미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뜨거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요, 성령을 물에 비유하시니까 목마른 자 생수를 확 먹으면 시원하다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또 함께 시원함과 동시에 또 뜨거운 것을 느낀다. 아마 그래서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닐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2번째 성령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요 정도만 성령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을 주의 손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님이 내뻗은 그 손을 성령의 손으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왜 안수기도 합니까? 그게 성령의 손이라고 믿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얹혀져서 주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에서는 총 4개의 항목들이 기독교 강요 원문에 있습니다. 1장 제1항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시키는 끈이 되신다. 다른 번역에는 띠가 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띠보다는 끈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3권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자차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영을
받도록 자기 자신을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묘한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왜 아들이 되었었는가 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을 공급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칼빈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충만해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자기는 아주 부도덕하게 살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너희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그 참 옛날에 달이 많이 또 박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님 말씀 좀 도이도이 하소. 그러니까 둘 다 도이 같다 하나 우스갯소리도 기억이 나네요. 지는 발음을 엉터리를 하면서 남보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참 기독교 강의 읽을 때 우리가 참 감동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우리한테 성령을 나눠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가 소유한 것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서 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택들을 잃어버리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세 증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있듯이 땅에서도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세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정은하는 이가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나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하나니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뭘 나타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비유를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듭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2항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뭐냐라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가 친히 성령을 받으셨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거룩하신 영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논지를 발전시키냐면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칭호들 사망에 있는 걸 얘기했고요.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이 뭐냐 이걸 이제 잠깐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성령의 주된 역사는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믿음이다. 바로 믿음이다. 성령을 왜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왜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성적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늘의 일을 믿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분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처럼 떡을 다 일일이, 믿음의 떡을 다 일일이 나눠 먹이려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떡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묘막창한 것처럼 본인은 부활 성취해서 올라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선물을요, 목사를 통해서나 신부를 통해서 떡에다가 믿음을 성령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돈을 한 10만 원씩이나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먹여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면접은 누가 샀나요? 면접은 누가 샀나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면접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물론 땡빛을 내서라도 샀다고 기록되어 있긴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 부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 정도쯤이야 뭐 아니 돈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치 구원 징표를 못 사요? 응? 안 되나요? 100만 원 아까운가요? 그런데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결국은 부자들의 구원의 종교가 되었겠죠. 성령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게 하신 이 조치야말로 정말 우리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선물이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은 대개의 경우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성령의 표지, 믿음의 표지예요. 성령이 하는 일, 믿음이 하는 일이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믿음은 절대 불가분리의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시다발적인 얘기지만 믿음을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부르심을 받고 내적 소명, 복음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마음을 뜯어 고쳐서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이런 절차들을 펼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을 칼빈 목사님이 꺼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아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빨랐어요? 베드로가 즉시로. 이런 데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양보란 게 없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재빨리, 아마 바울이 있었다면 바울이 먼저 고백했을 것 같다. 그때는 바울이 함께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쯤 있으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 그러면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이 재빨랐잖아요. 조금 더 신중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지식의 근원, 이 모든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교사가 되어서 그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없다면 약속이 그저 허공을 치고 귀에만 울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권 제1장 성령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프린트 1번, 2번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 내주의 절대성,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의 모든 사업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다면 아무런 허사가 되고 만다.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바를 우리와 나누어 가지시기 위해 우리의 것이 되셔야 했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은 뭐냐? 성부의 영이요 또한 성자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키는 분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고, 이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시켜주는 줄이시고 끈이시고,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고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가 받을 유업을 인치시고 보정하는 분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고 생수이시고 생수의 샘터이시고, 성령은 기름이시고 성령 불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3권 1장 1항부터 4항까지 기재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에 제 프린터는 그냥 큰 제목만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항목별로 1항, 2항, 지난번에 1항, 2항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을러 가지고요, 옛날에 해둔 것을 가지고 조금 보충시키고 글이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게 뭐 그렇게 쑥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셨다가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